절실함 때문이었습니다. 절실함 때문이었습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제가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좀 죄송하지만 좀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이 얘기를 꼭 해야 될까 말까 그랬는데 그냥 창피하지만 부끄럽지만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아서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건 그냥 주고 싶은 넉넉함이 아니라 꼭 줄 수밖에 없었던 절실함인 거야.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건 그냥 주고 싶은 넉넉함이 아니라 꼭 줄 수밖에 없는 절실함인 거야. 제가 제 전화기에도 제가 이거를 녹화를 할 만큼 이 짧은 이 말이요 얼마나 은혜가 되던지요. 이 말을 정말로 우연하게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말이요 이상하게 꼭 줄 수밖에 없는 절실함 때문인 거야. 이 말이요 계속해서 제 머릿속에 맴돌고 있었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이 말을 여러분들께 이 말씀을 여러분들께 드렸지만 그때 저는요 그냥 하여튼 목사 자체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그 정도로 심각한 상태에서 이 불안 증상이 심했습니다. 그냥 제가 참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주차장만 딱 들어오잖아요. 그때부터 심장이 떨리기 시작하면서 교회 문을 못 열겠는 거예요. 키가 있는데도요 못 열겠는 거예요. 심장이 너무 떨려서요. 식은땀이 쭉쭉 나고 이상하다. 왜 이러지? 그래서 장로님들께 이 증상을 얘기를 하고 그리고 안식월을 이제 5개월째, 6개월 딱 받았는데요. 5개월째 딱 그때 받았을 때였어요. 목사인데도요 성경을 읽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목사임에도요 하나님 하자도 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도 부르지도 않았어요. 그렇게 메마른 저에게 꼭 줄 수밖에 없는 절실함인 거야. 이 말이요 계속해서 제 머리에 맴돌고 있는 거예요. 뭔 소리야 이게. 성경을 읽는 것조차 집중할 수 없었던 하다못해 하나님 하자도 할 수밖에 하는 것조차도 너무너무 싫었던 저에게 하나님께서는요 너 꼭 기억해야 된다. 꼭 줄 수밖에 없는 그 절실함이 무엇인지 내가 깨닫게 해줄게. 성경을 안 보고 기도를 안 하니까요 하다못해 이 말을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연치 않게 어느 한 드라마를 통해서 저를 듣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마침 꼭 줄 수밖에 없는 그 절실함이 무엇인지 그걸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참 그때 마침 방 구석지에서 놀고 있었던 그야말로 방 구석에서 먼지가 뿌옇게 쌓여 있었던 생명의 삶 큐티 책을 제가 손에 들게 됩니다. 그야말로 5개월째 제가 성경은 아니지만요 성경 비슷한 걸 들게 돼요. 딱 펴보니까요 지극히 비싼 향유를 꼭 드릴 수밖에 없었던 마리아의 그 절실함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마리아는요 그녀가 넉넉했기 때문에 지극한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 앞에 부었던 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마리아는요 오로지 절실함 때문에 그녀가 가진 최고의 것을 예수님의 그 발 앞에 과감없이 쏟아 부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마리아가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었냐고요? 왜냐? 예수님으로부터 3가지를 배웠거든요. 첫 번째, 자신을 향하여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눈물을 보았다라는 겁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써 있었어요. 그리고 죽은 지 4일이 지나 분명히 썩어 냄새가 나요. 분명히 완전히 완벽하게 죽어 있어요. 자기의 오빠가요 오라버니 나사로가요 지금 썩어서요 냄새가 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사로 보고 나오래요.
살리시는 기적을 마리아가 눈으로 목격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나사로에게 새 생명을 주심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부활이요 참 생명 되심을 마리아가 목격하게 된 것이에요. 결국에 마리아가 자신의 눈으로 직접 목격했던 이 세 가지의 이 정말 귀한 은혜로 하여금 결국에 어떻게 됐어요? 꼭 드릴 수밖에 없었던 그 절실함이 생겨났던 것입니다. 그 말씀, 요한복음 11장 12장 말씀을 읽는데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강박했던 저의 마음속에 그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그때 그 자리에서 새벽에요 얼마나 울었는지. 지금 4년이 지났는데도 그 은혜가요, 그게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다시 설 수 있는 거예요. 그 절실함의 은혜를 제가 깨닫고 나서요, 제 마음속에 떨리지가 않더라고요. 이제는 교회 문이 무겁지가 않더라고요. 사람이 무섭지가 않더라고요. 그러한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어요. 4년이나 지났는데요, 저는 그 은혜를 잊지 못합니다. 20대 후반이었습니다. 고추장 들고요, 저 루이빌에 왔거든요. 왜 그렇게 많은 것 중에 고추장만 들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 짐에 보니까 고추장 하나 있더라고요. 고추장 들고요, 전 루이빌 땅에 왔습니다. 아는 사람 한 분도 없어요. 그냥 주님 사랑해서요 신학교 입학하기 위해서 왔어요. 그리고 30대 전부를 이 루이빌 교회에 다 바쳤습니다. 열심히 일했어요. 그런데 30대 후반을 딱 되니까요, 저한테 찾아오는 게 하나님 복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저에게 제가 이해할 수 없는 불안 증상이 오는 거예요. 불안 증상 때문에 교회 문을 저 스스로 열 수가 없었고, 불안 증상 때문에 사람과 대면하기가 너무나 싫은 거예요. 요한 목사님 하면 그때부터 막 심장이 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저에게 꼭 드릴 수밖에 없었던 그 절실함이 무엇인지 요한복음 11장과 12장 말씀을 통해서 저를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 깨닫는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게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보시기에 정말 지겹도록 울죠. 예. 저는 제가 무슨 어느 분이 저보고 갱년기라고 하는데 저 40입니다. 예. 저 갱년기 아닙니다. 저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이런 이상한 증상이 시작이 됐습니다. 중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 기도원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요, 그때부터 저에게 불렸던 별명이 무엇이었냐면 수도꼭지였습니다. 네. 그냥 틀면 막 나오니까 찬양하기만 하면 저 구석에서 전 울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 저 구석에서 전 울고 있는 거예요. 미국에서 저 미국에 이민 간다니까 막 애들은 뭐 부러워하죠. 근데 저 이민 와서요, 새벽기도 때 와갖고 저 앞에서 울었어요. 하나님, 저 영어도 못하고 저 여기서 어떻게 견뎌냅니까? 환경이 틀리고. 그때 저 시애틀에 왔었거든요. 비가 얼마나 많이 오는지 아주 환장할 정도로 비가 오더라고요. 우울증이 올 정도로요. 환경이 다 틀리고 얼마나 교회당 야외 앞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때부터 울기 시작했어요. 제가 무슨 갱년기 때문에 우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울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믿겨지지 않겠지만요, 제가 제일 싫은 게 우는 겁니다. 제발 좀 그만 울자. 좀 나도 지겹다. 그런데 예배당에 나오면요, 울게 되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는요, 제가 설교하는 거를 못 듣습니다. 못 들어요. 제가 목사인 거에 대해서는 되게 자랑스러워 하시는데 제가 설교하는 걸 되게 듣고 싶어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희 아버지는 지금도 제가 설교하는 걸 못 들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왜 못 들으세요? 그랬더니 좀 마음을 안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엄마한테 들었어요. 제가 강단에서 여기 안에서요,
너무 울어 제끼니까 싫은 거예요. 아버지가 아니 아들이 그렇게 울겠는 뭐 때문에 저렇게 우는 건지 진짜 아주 자기는 너무 속이 상해서 견딜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봐요, 아버지는요. 저희 어머니는 뭐 영상 같이 보면서 같이 우신다고 하는데 안 봐요, 아버지는요. 근데 제가 그게 이해가 되겠더라고요. 저희 아들이 만약에 울고 있으면요, 여러분들 편하시겠습니까? 저희 자녀가 지금 학교에서 울고 앞에서 서서 발표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마음이 편하시겠냐고요. 못 봐요. 근데 저 또한 이 강단에서 우는 거요 너무 싫습니다. 저요 대학에서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학생들로부터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저도 잘난 척하고 싶어요. 저도 이만한 사람이다라고 저도 좀 내세우고 싶어요. 아, 똑똑한 사람이다. 아, 젊어서 내가 이 자리까지 놓은 사람이다. 저도 잘난 척하고 싶어요.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 서기만 하면요, 하염없이 우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제가 잘난 척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절실함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내 마음 아시죠? 저 지금 다 내려놓고 싶거든요. 저 지금 다 포기하고 싶거든요. 저 너무너무 힘들거든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은요, 왜 내가 포기하지 않으니 왜 너가 먼저 포기하려고 하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저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그 절실함 때문에요, 저도 강단에서 조금 멋쟁이가 되고 싶다니까요. 미국 목사님처럼 좀 거룩하게 뭐 좀 이렇게 좀 옷 거룩한 것 좀 입고 저도 잘난 척하고 싶어요. 근데 저는 그러지 못할 것 같아요. 하나님을 향한 절실함 때문에요. 여러분들 앞에 제가 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는 여러분들 앞에서 우는 게 아닙니다. 저는 그런 모습 싫습니다. 여러분들은 하겠어요? 저 같은 입장이라면 여러분들 하겠어요? 저는 여러분들 앞에 우는 게 아니라 저는 지금 하나님 앞에 울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울고 있다니까요. 하나님 제 마음 아시죠? 제가 다 표현을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만 아세요. 절실함 때문에요. 하나님을 향한 절실함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절실함 때문에 찬양하면서도 울고,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면서도 울고, 또한 오늘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울었어요. 학교 오피스에서요, 엉엉거리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울었어요. 학생이 제 오피스에 찾아오더라고요. 뭐하고 있냐고. 미친 사람이라고 하겠죠. 컴퓨터 보고 타이핑하면서 울고 있으니까요. 근데 왜냐? 하나님을 향한 절실함 때문에요. 그러니까 이 힘든 이 이민 생활에서 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을 향한 절실함이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절실함이요. 마리아를 통해서 제가 그 절실함을 깨닫게 되었는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또한 절실함을 또다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그 4년 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만주셨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시더라고요. 사도행전 14장 19절을 보시면요, 1차 전도 여행 때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는 중에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출신의 그 유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요, 막 눈에 막 불을 막 나타내 보이면서 돌팔매질을 합니다. 돌을 시험없이 던져버립니다. 결국에 돌을 맞고요, 피투성이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필이면 어떤 사람이 던진 그 돌이 잘못 맞아서요, 바울이 기절하게 됩니다. 피투성이가 된 상태에서 바울이 기절했으니 아, 이제 죽었구나. 바울은 끝났구나. 그래서요, 바울을요 질질질 끌고 나갔다고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루스드라 성 밖으로 질질 끌어서 밖에다 그냥 버려버렸습니다. 죽었으니까요. 그들은 시체를 밖에 버린 거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저 스스로가 이해할 수 없는 구절이 바로
이 20절 말씀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0절 말씀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의 복음을 전했던 그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기적처럼 바울이 다시 일어나서 그 성 안에 들어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서 돌 맞았거든요. 돌 맞아서 피투성이가 되었거든요. 죽은 줄 알아서 그 시체를 질질 끌고 밖에다 던져버렸거든요. 근데 그 죽음의 성 안에 다시 들어간 거예요. 왜? 분명히 죽음의 상태 직전에 있었던 그 바울은 이 유대인들이 던진 이 돌팔매질로 피투성이가 된 그 상태를요, 그 찢어진 상태를 치료받았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까 치료받을 겨를도 없이 그냥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서 내가 지금 여기서 뭐하고 있는 거야? 복음 전해야지. 그러면서 루스드라 성 안으로, 다시 말해서 지옥행으로 그냥 다시 들어간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 수 있냐고요. 사도 바울이 어찌해서 이 죽음의 소굴로 다시 들어갈 수 있었냐고요. 왜냐? 꼭 반드시 전할 수밖에 없었던 뭐예요? 절실함 때문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당연히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어요. 꼭 반드시 전할 수밖에 없었던 그 절실함이, 복음을 향한 절실함이 그에게 있었구나. 그러니까 니그들이 또다시 나한테 돌을 던진다 해도 내가 쓰러질정, 내가 죽는지열정 나는 그 성 안으로 내가 들어갈 거야. 죽어도 상관없다. 나는 이미 내 안엔 죽었거든. 내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살기 때문에 내가 죽어도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루스드라에서 이틀이나 지내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다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더베로 이제 옮깁니다. 그런데요, 제가 지도를 보면서 우연찮게 찾게 된 게 있었어요. 더베로 가는데요, 제가 지도를 보면서 너무나 놀랬던 것이 뭐냐면, 더베에서요, 바울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다소입니다. 더베랑 다소는요, 엄청나게 가까운 거리더라고요. 조금만 가면 자기 고향이에요. 다시 말해서 지금 돌 맞아서 지금 몸과 영혼이 지금 다 상처를 받은 그 상태였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지칠 대로 다 그 지친 몸을 누가 보살펴 줄까요? 가족 아닙니까? 고향 사람 아닐까요? 그냥 잠시 갔다가 조금 쉬었다가 다시 오면 되는데 틀리지를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고향을 지척에 두고도요, 자신의 아내를 위해서 고향을 찾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똑같아요. 꼭 반드시 전할 수밖에 없었던 그 절실함 때문이에요. 절실함 때문이에요. 오직 복음을 향한 그 절실함 때문에 바울은 고향을 들릴 겨를 생각이 없이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고 온몸에 상처가 입었어도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정신이 멀쩡한 사람이라면요, 이거는 절대로 할 수 없는 행위입니다. 근데 이것을 누가 하고 있냐? 사도 바울이 행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런 질문을 하게 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이유로 하여금 사도 바울이 큰 고통을 겪었음에도 왜 루스드라와 이 더베 지역을 포기하지 않게 하셨을까? 다시 말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그 결과가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축복이어야 되는데, 복음 전했으면 축복이 그에게 임해야 되는데 뭐합니까? 돌팔매질이에요. 돌팔매질이라는 큰 고통이 그에게 찾아왔다는 거예요. 큰 고통이 피투성이가 되는 그 고통을 왜 하나님께서는 보고만 있으셨냐고요. 그러한 질문을 우리가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질문의 답이 바로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에서 이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1절이에요.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지금 제가 그때
피투성이가 됐던 때를 지금 1차 전도 여행 때거든요. 근데 지금은 2차 전도 여행 때입니다. 2차 전도 여행에도 어김없이 자신이 피투성이가 되고 큰 상처를 받았던 어디예요? 루스드라를 또 들린 겁니다. 더베를 또 들린 거예요. 변함이 없어요. 왜냐? 분명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유가 뭡니까? 이어서 거기 누가 있습니까?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었기 때문에 루스드라를 들린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요, 디모데를요 뭐라고 말합니까? 제자라고 이 사도행전 저자는 표현합니다. 되게 차별하고 있네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 사도행전 10장을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요,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가 경건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던 이방인 고넬료 제자라라고 했습니까? 이렇게 얘기 안 했거든요. 이방인 고넬료 뭐라요? 사람이라고 했거든요. 그 이방인 고넬료도 디모데처럼 똑같거든요. 경건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던 사람이었는데도 제자라고 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고넬료라는 사람.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이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는요 디모데라 하는 사람이라고 해야 되는데 왜 고넬료는 사람이라고 하고 디모데는 왜 제자라고 했을까? 다시 말해서 이 사도행전 저자는 뭐 때문에 이렇게 두 사람을 구별을 두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3절을 보세요. 거기서 대답이 있습니다. 3절에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바울이 그 디모데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행전 13장 5절을 보시면요, 바나바는요 마가를 데리고 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마가를 데려간 이유가 성경에 써 있어요. 수행원으로 두기 위해서요. 다시 말해서 자신을 돕는 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데리고 간 이유가 자신을 돕는 수행원으로 데려간 것이 아니라 뭡니까? 같이 함께 복음을 전할 뭐예요? 동역자로 삼기를 원했기 때문에 바로 이 사도행전의 저자가 이 누가가 어떻게 합니까? 그 동역자라는 사도 바울과 동역자가 되기 원하는 그 디모데를 통해서 뭐해요? 그 절실함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 절실함 때문에 같이 복음을 전할 자신과 함께 복음을 증거할 동역자로 누구를 삼았다라는 겁니까? 디모데를 삼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제자라고 불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디모데를 어디서 찾았습니까? 루스드라요. 루스드라는 사도 바울에게 아주 정말 치명적인 곳입니다. 다시 말해서 디모데는요 1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당했던 사건을 직접 목격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 성에서 유대인들이 그냥 쉼없이 던지는 그 돌팔매질에 피투성이가 된 것을 디모데가 분명하게 목격했을 것이에요. 그리고 또한 그 질질 그 시체를 끌려가면서 성 밖으로 내던지는 내팽겨치는 그런 모습도 바로 디모데가 분명히 목격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4장 19절에 보니까요, 이 피투성이가 된 이 사도 바울이 기적처럼 다시 일어났을 때 제자들이 둘러 서 있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에 그 제자들이 누군가는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아마 그 제자들 중에 디모데도 있지 않았을까요? 디모데가 그 상황을 보았을 때, 야,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는 게 바로 이거구나.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라는 것은 자칫 사도 바울처럼 이런 꼴이 될 수도 있겠구나. 피투성이 이건 가장 기본적인구나. 이것을 디모데가 분명히 목격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디모데는요 뭐예요? 진정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했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3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3절 하반절에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되기로 했던 이 디모데는요 그냥 자유롭게 편안하게
복음을 전했던 것이 아니라 생뚱맞게요. 왜 생뚱맞는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유대인들이 받는 할례를 받게 됩니다. 1절 하반절에 보시면요, 디모데의 어머니는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헬라인이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디모데는요 이방인 혼혈아입니다. 유대인이기도 하면서 이방인 혼혈아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이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직접 자신의 손으로 디모데에게 뭐를 행하게 합니까?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이게 되게 생뚱맞아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사도 바울의 행동이 앞뒤가 안 맞기 때문에 그래요. 여태까지 저희들이 지금 사도행전 계속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이 할례를 받지 않으면 너희들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 말 한마디로 이 안디옥 교회가 완전히 흔들리지 않았습니까? 평지풍파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할 수 없이 예루살렘 교회에 들어가서 사도 베드로에게 이것을 받지 않습니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지 할례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 정확한 판결을 누가 받아왔습니까?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받아왔거든요. 그래서 할례를 왜 행합니까?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요 그것도 그냥 그야말로 그냥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 혼혈아 유대인이거든요. 그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했다라는 거, 이게 왜 그렇지? 앞뒤 행동에 맞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3절만 보면 그래요. 그런데 4절과 5절을 보시면 이해가 됩니다. 아, 왜 할례를 행했는지. 4절과 5절입니다.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누구냐면 유대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그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의 수가 지금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그냥 끈질기게 부인했던 이 수많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 절실함이 디모데에게 있었기 때문에 디모데가 그 어린 청년의 나이에 어렸을 때 받는 지금은 할례를 받으면 뭡니까? 그 마취제라도 있죠. 그 당시에 마취제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더군다나 어린 나이에 받은 것도 아니고 청년 나이에 고통을 참아가면서 할례를 받았던 이유가 뭐냐면 유대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전도할 때 이 할례 때문에 자신이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해서 그 할례의 고통을 참아갔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1절에서요 디모데라 하는 제자로 이 성경에 기록되기까지 이 디모데 또한 엄청난 절실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돌팔매질을 당해서 피투성이가 돼도 난 상관이 없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것이다.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정말 쓸데없는 이게 할례를 받아야 되나? 그래, 나는 받겠다. 그 고통이라도 난 참아가면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유대인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 이러한 절실함이 디모데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에게도 있었고요, 사도 바울에게도 있었고요, 디모데에게도 있었던 무엇입니까? 세 글자입니다. 절실함이요. 그 절실함이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십자가의 그 길을 걷는 그 험한 좁디 좁은 그 길을 걷는 제자의 삶을 택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절실함을 지금 간절히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속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지금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절실함이 지금 우리 안에 있습니까? 핸드폰 하루라도 놔두면 그냥 이거 진짜 핸드폰 집에 놔두고 왔네 그 핸드폰을 향한 그 절실함은 있어도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절실함이 있으십니까? 핸드폰보다 못한 하나님은 아닌지요? 본문 5절 말씀에요,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러한 기적이 있었던 이유는 바로 무엇 때문에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또한 그와 함께 통역했던 디모데를 통해서 무엇이 느꼈어요? 절실함이 느껴졌거든요. 야, 이분들은 진짜 하나님 아니면 이 사람들은 시체네. 와, 딱 말씀 들어봐요. 야, 그 안에 진짜 그야말로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만 보이는구나. 그 절실함이 보인 거예요. 절실함이 보이니까요, 어떻게 됩니까? 그 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절실한 삶이 찌질한 삶인 거예요. 왜 절실해야 되냐? 넉넉해야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요, 특히 미국 세상은요, 뭐합니까? 넉넉한 삶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무슨 절실한 삶이야. 넉넉한 삶, 그것만 생각해. 그것만 생각해서 일해. 그럼 결국에 너는 아메리칸 드림을 이룰 수 있을 거야. 넉넉한 삶을 추구하다 보니까 하나님 없이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도요, 더 나아가 하나님을 그냥 버려도 아무런 문제를 느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새벽 예배 한 번 안 드릴 거 그냥 온라인으로 편안하게 드리면 되지 뭐. 예배 한 주 빠지는 거? 그냥 한 번 그냥 늦는 거? 왜냐? 나는 항상 넉넉함을 추구했던 사람이거든. 넉넉해야지만 교회에 나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넉넉해지면 교회에서 봉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넉넉해지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거 아니냐고요. 이것이 지금 세상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넉넉하면 나가라. 넉넉해지지 않으면 일해라. 이게 지금 미국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 아닙니까? 왜냐? 넉넉한 게 최고 아니냐? 절실한 거, 이거는 찌질한 애들이 하는 거야. 넉넉해야 된다. 넉넉해지기 위해서 너 지금 공부해야 돼. 넉넉해지기 위해서 지금 넌 일해야 돼. 밤새도록 일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절실함을 찾아볼 수 없는 세상 아닙니까? 왜냐? 넉넉한 게 최고니까. 그래서 마리아가요, 옷값 깨트렸던 거는 저건 분명히 넉넉해서야. 넉넉해서야. 넉넉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그런데요, 그러자 예수님께서요, 이러한 세상을 향해서 넉넉함이 최고라고 여기는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또한 우리에게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그 길이 좁고 협착하다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 길을 걷는데 반드시 고난이 따르다라는 거예요. 그 좁고 협착한 길을 걷기 위해서 반드시 어려움이 우리에게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좁은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향한 절실함이 없으면요, 그 어려움, 그 고난 절대로 감당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이 어려움이 없습니까? 고난이 없습니까? 제가 새벽 기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인생 자체가요, 고난이에요. 인생 자체가 끊임없는 두려움이에요. 내가 지금 장사를 하고 있어도요, 지금 내 가게 잘 지금 굴러가고 있나 걱정되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에요. 잘못된 게 아니라 인생 자체가 그냥 어려움이에요. 쉬웠으면 좋겠어요. 수학 문제처럼 그냥 딱딱딱 답 나오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 공식만 딱 따르면 무조건 대박.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또 딱 인생의 공식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인생 자체가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생 자체가 그냥 고난이에요. 어려움이에요. 두려움이에요.
그런데 그 인생 자체가 고난과 어려움인데 어찌해서 생명의 문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을 가지 않고 왜 자꾸만 넉넉하고 넓은 문만을 찾고 계시냐고요. 우리 안에 그 절실함이 있으면요, 우리 인생 자체가 고난이고 어려움이고 두려움이라도 우리에게 절실함이 있기 때문에 뭐합니까?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거든요. 내가 피투성이가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더라도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절실함이 있기 때문에 그 성 안으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상한 자가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오해하고 저 왜 들어가냐? 그렇게 말하는 자가 이상한 거예요. 왜냐? 하나님을 향한 절실함이 없는 게 이상한 거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과 디모데처럼요, 주님을 향한 참된 제자가 돼요. 참된 제자가 된다라는 것이 무슨 목사가 되어야 됩니다. 존경받는 장로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목사, 장로 이게 아니에요. 타이틀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뭡니까?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절실함.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하나님을 향한 절실함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이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절실함이요. 저는 하나님을 향한 절실함 없었으면요, 저는 아마 실패한 인생을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두려움 가운데, 세상에 주는 그 두려움 가운데 벌벌 떨면서 자포자기하는 인생을 살릴지도 몰라요. 이 자리에 다시 제가 설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향한 절실함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붙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일 먼저 내 안에 그 절실함을 회복해야 됩니다. 넉넉한 삶이 아니에요. 넉넉한 삶이 중요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넉넉한 삶보다 제일 중요한 것이, 제일 소중한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절실함이요. 하나님은요, 내가 필요한 거 다 아세요. 말 안 해도 다 아세요. 항상 우리와 동행하시는데 우리의 머리털 수도 다 알고 계시는 분들 우리가 필요한 걸 왜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일 원하는 건 무엇이냐면요, 나를 향한 절실함이에요. 나를 지금 찾고 구하고 있냐고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냐고요. 그 절실함이 있는 그 믿음의 신앙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 그 길만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참된 생명의 길이며 그 길만이 영생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꼭 드릴 수밖에 없었던 그 절실함의 그 신앙을 회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를 통해서 주님의 참된 제자로서의 그 늘 십자가의 길, 좁고 험한 그 길을 담대히 걸어 나가십시오. 그 길만이 뭡니까? 우리에게 생명의 길이 될 것입니다. 그러한 좁은 문, 좁은 길을 걷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